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 많은 행적과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본절부터 46절까지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는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이미 본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에 대해 기록한 것과 또 21장 3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 중에 나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병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에서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왜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 감람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 감람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타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일들이 생긴 것을 대비하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체포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느끼게 될 위기와 절망 앞에서 당신을 부인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이 깨어서 기도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유혹에 빠지기 전에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기도해야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통적으로 그분들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야 다른 분들에게 다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끼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자신들만 살겠다라고 도망가기에만 급급했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사내들의 의원들조차도 그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그들은 늘 기도했으며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기도 순서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을 때에는 기도로 준비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기도를 언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임을 성경에서 오늘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거스틴은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처를 준비해야지 적이 쳐들어온 다음에 성체를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일이 발생했을 때에야 다급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모든 유혹을 준비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 뒤에야,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야, 유혹과 시험에 빠진 다음에야 기도하는 것은 마치 소위 고배한간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믿음이 있으셔서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에 떨어진 거리라는 것은 매우 가까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흔히 이와 같은 사용했던 표현으로 실제로 돌을 던졌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할 때 그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그들이 들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께서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의 기도 내용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유혹의 내용입니까? 이 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마시게 하신 십자가 고난의 잔을 옮기기 원하시는 당신의 뜻, 그 자체가 유혹이었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실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사명은 최종적으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많은 고난과 조롱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피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원이야말로 가장 큰 유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땀에 피가 베이도록 3번이나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그 끝에 그 유혹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고백은 결국 그 유혹을 기도로 이기신 이후에 얻게 된 결과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에 피가 베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꺾인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뜻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에 주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자기의 뜻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는 성도도 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성도도 있으며 때로는 다양한 소원을 약속하며 협상하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애절한 기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내 자신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문제 해결만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집니까? 설사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에게는 날마다 순간마다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말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염려하던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절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와 간구하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는 어떤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제 자신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당신 안에 있는 유혹,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시던 당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유혹,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꺾을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떤 일이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자 특권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습관이라면 이는 더더욱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습관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하시는 습관이 몸에 배셨다는 의미이며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생애 30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압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또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함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문제가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기도하던 어린 신앙의 수준을 넘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주님과 같이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셨던 주님과 같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로서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은 늘 어디서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기도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과 같이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므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혹들을 견디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